제가 늘 후회스러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아버님과 오래 살았는데, 늘 아버님 앞에서 이렇게, 아버님은 날 바라보시고, 난 아버님 앞에서, 그러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눠보고, 그분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사실은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한번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물론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났지만 요즘 같으면 어디 그랬겠어요? 아들이랑 같이 목욕탕에도 가가지고 등도 좀 밀어드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아버님과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게 늘 마음에 좀 아직도 후회가 되고 좀 더 아버님께 다가가서 대화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회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아버님이랑 대화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만 보면 저게 정상인 가정인가 그런 정도로 제가 마음에 좀 무거운 짐들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하나는 늘 하나님 앞에 계신 분들이죠. 바르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죠. 근데 그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 동안 정말 마음을 오픈하지도 않고 또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아버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그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안에 사신 분들이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형편이지만 늘 주 안에 들어와서 애쓰고 또 심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주님 안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사는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분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분과 생활하고 있습니까?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늘 있었어요. 늘 예수님 안에 안 들어와요. 밖에서. 근데 그분들의 삶은 아주 경건했고 또 성경에 박식했고 그들은 모르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삶이 반듯했고 매우 경건했으나 주님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 살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로 죄인들이 많았죠. 죄가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 안에 들어와 살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죄인과 창기들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좋아하셨어요. 비록 죄인이셨지만 자신 안에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들 안에서 늘 친구가 되어주셨죠. 경건하지만 주님 밖에, 주님 앞에서만 사는 사람들보다 부족하지만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을 우리 주님은 더 좋아하셨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던 바리새인이 그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늘 죄인으로 살았던 세리가 또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죠. 그들이 성전에 똑같이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은 늘 예수 밖에 있는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예수 안에 들어와 있던 세리였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군지 아시죠? 아시죠? 네, 우리 세 가족들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또 해야 되겠죠. 이 바리새인들은요, 언제부터 출현하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요즘 다니엘서를 설교를 들으셨는데, 그 다니엘의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부터 그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그 바벨론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들은 언제든지 마을을 이루고 살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흩어져 살았을 때에 제사장들 그룹이 아니고 레위 사람들의 그룹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속에서 물론 학사 에스라가 제사장이 이제 관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만은 어떤 운동이 벌어졌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느냐? 왜 우리가 철저하게 부서졌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개 운동과 더불어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는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근본주의적인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들이 그때부터 완벽히 형성된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유대인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회당들을 세우고 거기서 안식을 지키면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이제 이 사본을 베낀다고 그러죠. 우리가 쓰는 서기관들이 그때부터 일어나면서 말씀들을 많이 벗기고 보급하고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들이 다니엘은 정식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밑바닥에서 그런 운동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 운동의 중심 속에는 학사 에스라가 아주 많은 노력들을 우리가 기울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 이제 구별된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는 최고조의 그런 활약을 벌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러나 약 6천 명밖에 없었던 극소수의 엘리트 그룹이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교리에 정통했고 성경에 박식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리고 무진장 노력을 했고 그들의 의의는 누가 당할 사람이 없을 만큼 숭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의 의의는 존경받을 만한 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도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옛날에 봤던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고 아레마대 요셉도 바리새인이었음을 우리가 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위선적인 삶이었어요. 그들은 너무도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려고 살다 보니까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었고 나중에는 이 바리새인들도 많이 이제 변질돼가지고 말씀 자체를 추구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그들의 삶이 위선적인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늘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들을 비난했던 목소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자, 그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자,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돛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이여 라고 불러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기도의 형식이죠. 감사를 먼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에요. 감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무엇을 감사합니까? 우리가 보통 감사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감사는 가만히 보십시오. 무슨 감사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하고 통칭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도색하는 사람들. 이 도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남의 물건을 부당하게 약탈하는 사람들, 강도 그런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나오는데 불의한 자다. 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사기꾼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간음한 자들. 아니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 비교하고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딱 구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통칭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다 죄인인데 자기는 의인이라서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야, 희한한 감사가 있어요. 바꿔줘서 저 사람들은 다 의인이고 난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했다면 뭐 또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범죄자 취급하고 난 의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가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요즘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한번 하면은 이러한 구도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알고 있어. 근데 예수님 모르는 저 많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표면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분류해서 다 죄인 취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늘 있죠. 여러분,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달라요. 표면적인 모습 가지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처럼 복잡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다 그렇잖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처럼 자꾸 사람을 구분하고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종종 있는 걸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한술 더 떠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지금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겠는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아마 저 멀리 서서 기도한다고 그랬으니까 바리새인이 저 구석에 서서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하면서 자기를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또 감사하다고 기도를 해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아니 기도를 함께 하는데 눈을 뜨고 물론 그 사람들 눈을 뜨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다 들어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는 저 세리처럼 졸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세리가 그 소리 들었다고 한다면 세리 기분 어떻겠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쩌면 세리에게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요. 저 바리새인처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는지 모르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만은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들을 비판하셨죠. 자,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시작. 회당과 큰 옥이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들은 성전에만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당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큰 길 어귀에 서서 그래서 손을 헛비 들고 그들은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주를 하고 우리가 저들처럼 죄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빙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룩한 행위를 가지고 자신을 선전하는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앞에 있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안으로는 한 발짝도 내딛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과연 저 도색하는 자들, 저 불의한 자들, 가늠한 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 마음도 없이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에만 열중하는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하심 속으로는 단 한 발짝도 발을 내딛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라. 왜 사람에게 하느냐? 문 닫고 들어가라.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 골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품을 의미하죠. 한 밖에 서서 잊지 말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왔어. 하나님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 밖에 서서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제가 늘 기도하면서 교우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교우들 중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와요. 자꾸 밖에서만 서성거려. 자꾸 밖에서만 주변에서만 서 있는 모습들을 지금도 많이 보게 돼요. 왜 그런 걸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망설이는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들이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들을 거예요. 왜 그러는지, 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왜 주변에서만 서성거리고 있는지, 과연 얼마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세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들이죠. 세무공무원들. 그분들이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그렇게 그분들 소중한 분들이죠. 근데 그 당시 세리는 굉장히 지금과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자기 동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로마가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 알아서 먹고 살아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어떻게 하냐면 로마가 책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집집마다 세금을 먹입니다. 그래 놓고 자기가 거두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년에 100만 원, 이쪽 사업체 100만 원 세금 내라. 그러면 이제 세금을 그렇게 매기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200만 원, 300만 원 매겨가지고 100만 원만 로마의 당국에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착복을 해서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세리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고 얼마나 반역자 소리 들었겠어요. 하지만 로마가 뒤에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공식화된 거라서 민족들은 아무도 반항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래서 늘 죄인들에게는, 자기 동족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정말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그 진일파들을 아주 싫어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방송실 마이크 조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 세리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있어요? 세리장 삭개오가 있죠. 그 삭개오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를 했을 때에 무엇을 회개합니까? 세리장 삭개오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소유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서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도 전부 무엇을 회개하냐면 물질 문제를 회개해요. 그만큼 이 세리들이 아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정말 그들은 큰 죄인의 그런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세리가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세리 온다고 손가락치였을 거예요.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공개적으로는 죄인들이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왜 그들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법적으로는 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로마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죄인이라 취급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위기 자체는 이미 그들을 볼 때마다 그들은 따가운 그 눈총 속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자, 그 세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자,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성지에 들어갔어요. 근데 멀리 서서 기도했다. 그 바리새인은 성전 중심에 서가지고 막 손을 탁 들고 기도하는데 세리는 너무 미안하니까 그 바리새인들과는 멀리 서서 저 구석에 가가지고 그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네, 감고 기도하고. 왜 두 눈을 감고 기도하죠? 아니, 지금 감으라는 게 아니라 눈을 뜨시고 지금 뜨고. 네. 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세상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본다, 그런 의미죠. 왜 두 손을 모읍니까?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기도를 가지게 되냐면 우리 동양적인, 무속적인, 우리가 늘 이러한 전통들이 있어 와서 우리가 동양적인 그런 습관, 우리 한국에 그래서 손을 모으면 마음이 가지런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어받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늘을 쳐다보고 서서 그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기도하는 게 그 사람들 일반적인 형식이죠. 물론 그 사람들도 우리가 엘리야 같은 경우에는 뭐 두 무릎 사이에 막 머리를 박고 기도하는 특별한 기도 형식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그는 서서 기도하는 이러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리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법적으로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자기는 늘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정말 자기가 봐도 자기가 죄인이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치부하면서 세금을 걷어 동족의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가슴 속에는 죄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주를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는 바리새인처럼 들었던 그 두 손을 가지고 뭘 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의 가슴을 치는 거예요. 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어서 하늘을 가리켰는데 그는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는 그냥 그 가슴으로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세리도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나님은 바리새인이 부른 그런 하나님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에게는 하나님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수단이었어요. 비록 감사 형식을 빌려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 자랑에 불과했고 하나님께 자기 자랑을 아뢰고 자기 자랑을 인정해 줄 것을 원했지만 그러나 이 세리는 너무 달랐어요. 그가 부르는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하나님이 아니었죠.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누구였을까요? 비록 그가 죄로 물들어서 인생을 살고 있고 지금 죄인의 소리를 듣고 살고 있지만 적어도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를 품어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임을 그가 믿은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용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생각은 추도 없었어요. 자기의 누추함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자기의 누추한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 그래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그는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는 자신의 행위는 혐오스러운 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극히 단순하면서도 어린 아이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 난 죄인입니다. 감히 고개도 못 들고 가슴을 툭툭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리를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비록 세리는 죄인이지만 그의 삶은 정말 만인이 손가락질하는 그 죄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 때문에 자기의 삶 때문에 늘 앞에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죄인을 받아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과연 이 두 기도를 들으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그분께서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기도를 마친 다음에 어떤 느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세리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자, 그때 그 기도의 뒤 마음에 자기들 그 기도 후에 드는 그런 느낌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뒤에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 느낌은 굉장히 중요한 느낌입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을 설교를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기도 후에 느끼는 그 느낌이 왜 중요하냐? 그 감정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뒤에 남는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들과 만나서 겉으로 웃으면서 대화했지만 속에서 별로 안 좋았으면은 뒤돌아서면은 속에서 에이, 다시 나 만나야지. 뭔가 불편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만났는데 대화가 잘 되고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돌아서면은 마음이 풋하고 좋은 법이에요. 기도도 하고 나면, 주님과 교제를 하고 나면은 뒤 감정이 있어요. 이 감정들을 여러분 잘 살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했다고 돌아섰을 텐데 그 사람의 기도 후의 감정은 과연 어떠한 감정이었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뭐 바리새인이 안 돼봐가지고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기도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혼, 즉 마음과 생각으로 출발하지만 결국은 영으로 들어가야 깊은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이 영도 있고 혼도 있고 육도 있는데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또 생각, 의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육은 육이고, 근데 이 영은 뭡니까? 영이라는 존재가 과연 어떠한 실체로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우리가 영으로 지어졌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 실체는 뭐냐? 영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세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언제가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양심인 줄 믿습니다. 뭐라고요? 양심.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어도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루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어서 불의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나와 관계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불의한 것을 보면 양심아 너 얘기 좀 해라. 스위치 꽉 누르면 양심이 나타나가지고 너 잘못했어. 너 왜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양심은 나와 관계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나와 관계없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의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양심은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혼도 역사하시지만은 영에 더 깊은 관심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양심은 성령 안에서 늘 우리와 더불어 증언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감정들이 남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생각과 필요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 먼저 이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소리들이죠.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지금 기도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영으로 기도한 겁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지로 혼으로 기도한 겁니까? 혼으로 기도했죠. 자기 양심의 소리를 가지고 영의 소리를 가지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 다 죄인 취급하고 자기 뭐 어렵다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기는 그렇게 정말 의인일까요? 아니죠. 그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서면은 우리 영혼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감정이 살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그 뒤에 감정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그 분명히 돌아서서 성전 문을 향해서 어깨를 펴고 내려왔겠죠.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자기도 모르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양심의 소리 앞에서 그는 자기가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양심의 소리는 분명히 그가 잘못했음을 이야기하고 네가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까? 못 듣습니까? 들을 때가 있죠. 네가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냐? 너 지금 너 왜 그렇게 얘기해? 너 없는 말 왜 지어내서 하는 거야? 너 지금 네가 왜 화를 내는 거야? 너 지금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야, 너 지금 대단하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양심에 화이 맞았냐? 우리는 대화를 하면서도 이 소리를 들어요. 들어. 이 영의 소리를 들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 바리새인이 그 소리를 못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기도했지만 내면이 불쾌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자기의 삶에 힘이 되는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요. 그 기도는 그저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였을 뿐 그의 자신에게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었던 그런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바라봐요. 한 발짝도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 그런데 세리를 볼까요? 세리는 기도 후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돌아왔을까요? 그는 정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죽을 맛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며 모멸감을 주었을 때 그 기분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그는 하늘도 보지 못하고 두 손도 들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땅을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영으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자기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데 자기가 봐도 자기는 죄인이야. 나는 동족의 세금을 뺏어서 자기가 난 먹고 살고 치부하면서 로마에 갖다 주는 자기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못쓸 죄인이구나 사실을 그는 늘 알고 있었고 그 소리에 그는 순종했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영의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고 나면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세일의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 얼굴이 바뀐 줄 아시죠? 그렇죠? 아시죠? 안 바뀐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인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오해할라 그렇지 않겠죠?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영의 대화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내 혼과 육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많은 변화는 결국 우리 겉모습을 바꿔나가요. 아마 이 세리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마음 때문에 갔을 텐데 돌아섰을 때 그의 마음은 평안했을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생기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거칠어졌던 감정들이 두려움에 쌓여있고 불안에 쌓여있던 이 감정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편안해진다는 거죠. 왜요? 주님 안에서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감정이 부드러워지고 절제되어지고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온화하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사람들의 얼굴이 아주 많이 바뀝니다. 현실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 세리는 올라갔을 때는 가슴 아프게 올라갔지만 내려왔을 때는 비록 사람들의 눈은 피해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다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나도 언젠가 이 직업을 벗어나서 나도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막 그의 마음은 평안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의 편을 들으셨을까?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봤습니까? 자,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의로웠지만 그는 배운 것이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영을 속이고 있었어요.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는 비록 죄인이었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주님 안에 들어와서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주님께서는 그가 치는 가슴의 진동소리를 들으셨고 그가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그의 진정어린 기도 속에서 주님도 함께 우시고 그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 주님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밖에서 자꾸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또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어떤 삶을 살았던 엉망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그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주 앞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교우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후로 그분들의 삶이, 그분들의 신앙이 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쭉 들어오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저 표면적으로 바라보고 밖에서 서성거리지 마시고 쭉 들어오셔야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슴을 열고 쭉 들어와야 돼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좀 소통하면서 함께 들어와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우리는 예수께서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하나가 돼서 이미 우리는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들어오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고 이미 우리를 기다려 계시는데 왜 우리는 그분 안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서두에 우리 아버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버님과의 관계가 아버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버님과 깊이 대화를 못 나누고 아버님이 너무 엄하셨으니까 높이 보이셔서 저는 그 이후로 목회를 할 때도 나보다 나이만 좀 많으시면 그분들하고 대화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골 목회 부에서 처음 목회할 때는 그 교인들이 전부 60대 70대였는데 가서 신방 갔더니 먼저 전도사 그때 30대 전도사님 새끼 전도사인데 신방 갔다고 아랫목에다 방석 탁 깔아놓고 앞에 해놓고 전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60대 70대 그 할아버지들이 전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그런데 내가 거기 앉을 수가 있어야지. 죄송해요. 아이고 이거 무슨 왜 그러십니까? 여기 앉으시고 내가 저는 저 우물에 가서 앉아가지고 신방을 해드리고 어르신들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이 관계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심리학책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생활 정도나 뭐 여러 가지 생활에서 차이를 느낄 때에 느끼는데 그 별거 아닌 차이를 느껴도 실질적으로 자기 생각에는 그 사람들하고 어떤 거리감을 두냐면 6배의 거리감을 둔대. 몇 배요? 별거 아닌 차이인데 그 차이를 느끼는 사람은 그 사람과 6배의 차이를 둔다는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전화도 할 수 없고, 내가 저 사람 만나자면 만날 수도 없고,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 맺을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아버님과 관계 그러니까 늘 공부를 해오면서 이 목회 여정을 걸어가면서 학교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늘 멀리 있는 거예요.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다 좋아하고 다 하는데 그 거리까지 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보면 예수 안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의 그 서성거리는 그 발걸음이 제가 느껴져요. 왜 그런 건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근본적인 원인 좀 듣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왜 못 들어오나? 왜? 들어와야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왜 못 들어오나? 왜 못 들어올까? 왜 못 들어올까?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교제를 하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정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토해내는
이 세리처럼 가슴을 토해내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해야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몰랐어요. 처음에 기도하면서 시작했을 때는 새벽에는 그래도 교우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했지만 밤에는 한 번도 안 해본 거라서 야, 밤에 이거 얼마나 나올까. 나중에 처음에 많이 나오다가 줄어가지고 나중에 교육자들 만져가지고 기도해야 아닐까 그런 염려도 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주여,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 뭘 바라실까? 이제 우리가 그분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조금만 들어가도 그분의 가슴은 확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아직도 발걸음을 그분 앞에 내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오셔도 돼요. 주님 안으로 들어오셔도 여러분들에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삶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면 열렸지 다치지 않을 거예요. 제발 밖에서만 서성거리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만 서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많은 분들이 간증을 어저께 영상으로도 하고 실제 나와서 했는데 자가족들이 은혜들을 많이 받고 영적인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있는 여러 가지 현사들도 보고 성령의 역사들도 보고 또 오늘 아침에 어떤 권사님 저한테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 영적인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계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 곁에 있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그분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달 이제 벌써 중순에 넘어갑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늘 교회 밖에서만 서성거리고 자꾸 비판이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서서 그냥 그렇게 지내사를 하다가 마칠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다가 그분 손 한 번 못 잡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 앞에 다가설 수 있고 그분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세일의 기도는 끝났어요. 이제 기도를 맛보고 준비되신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죠. 그분들은 더 깊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성거리시는 많은 교우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주의 가슴을 품고 주 안으로 들어가서 주를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모쪼록 주님 안으로 앞에 서 있지 말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